어,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준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무 소득이 없거나 준비한 게 헛수고가 되었을 때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루묵이 되어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도루묵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도루묵이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선조가 조선의 임금으로 있을 때 국난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서 얼마 동안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피난 생활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한 생활들이었겠죠. 그렇게 먹을 것이 귀하던 차에 어느 날 한 백성이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임금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물고기를 먹어보니까 그 맛이 천하일품이었던 겁니다. 그 고기 맛이 하도 기가 막히게 맛이 있어서 임금은 그 물고기 이름을 은어라고 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졸지에 은어라는 멋진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국난은 끝이 나고 나라는 안정이 되어서 임금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난통에 맛있게 먹었던 그 은어가 생각이 나서 그 요리를 해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먹는 은어의 맛은 난리통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 은어의 맛이 아니었던 겁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날마다 산의 진미로 입맛이 길들어진 임금에게 그 물고기가 맛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임금은 이 고기의 이름을 원래대로 도로 묵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은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유의어에 도루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실 은어의 맛은 변한 것이 아니죠. 변한 것은 은어의 맛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이 변한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입맛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다고 하면서 함께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게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엊그제 같은데 며칠 후면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우리들이 서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시간 참 빠르다. 세월 참 빠르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성도 여러분은 2024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새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들을 어딘가에 던져두고 1년 동안 쳐다도 안 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는 게 바빠서 다른 기도할 것이 많아서 몇 번 하다가 멈추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새해 기도 제목조차도 적어보지 않고 그냥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새해만 되면 뭔가 큰 일을 이룰 것만 같은 포부가 생겨서 저 멀리까지 해돋이를 보러 가고 다짐하면서 올해는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도 지혜롭고 훌륭하고 유명했던 솔로몬 왕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의 왕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20년 중에서 7년을 성전을 짓고 13년을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다윗 너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당찬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버지였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초창기에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많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솔로몬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믿음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나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도 훌륭했던 솔로몬의 믿음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렸던 솔로몬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또 23절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도로 가져가 버리십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입은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었고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40년간 통치하였고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은 그렇질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 주보를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앞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매듭을 지었습니까? 네, 어떤 매듭을 지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인생이 새 신발을 신기 위해서 신발끈을 끼우고 매듭까지 짓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신발의 매듭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힘드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으로 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네. 매듭을 잘 못 지은 것 같은데 그럼 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매듭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내 인생을, 아니 2024년 올 한 해를 신발에 신발끈을 끼우고 매듭을 짓는 과정이라고 비유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매듭을 지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대단한 믿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변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정욕,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2절 하반절에서는 솔로몬이 그녀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왕이 금해야 할 사항이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금기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와 결혼해서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과 화친을 맺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솔로몬은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후궁을 셀 수 없이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후궁은 물론이고 많은 첩들을 두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첩들의 수에 따라서 왕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주변국의 왕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많은 후궁과 첩들을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뜻은 착, 들러붙다, 멋무엇에 매달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이방 여인들에게 정신이 팔려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셨던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들게 되면서 하나님만을 향했던 솔로몬의 믿음이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 믿음이 점점 변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인 7절 말씀처럼 결국 솔로몬의 믿음은 우상을 세우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때까지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종욕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몰랐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암송도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듯이 신명기 17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자라며 익히 알면서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내 형편 이해하실 거야, 피치 못한 일이라고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는 있지만 내가 끝까지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종욕과 욕심의 늪에 빠졌고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정욕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소원이 있더랍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나
건져주시더라도 아직은 건져주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민낯과도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될 때 그 달콤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멀리해야 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솔로몬과 같이 엉망진창으로 인생의 매듭을 짓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명예, 지식 등 세상의 것들이 본질적으로 다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돈도 많이 벌고 보란듯이 지식과 학력을 고루 갖추고 권세와 명예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얻고 신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신앙적으로 얻었으나 신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이유가 천명의 후궁과 첩을 두고 향락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즉 우상입니다. 우상이 누군가에게는 재물, 돈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와 같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건강, 성공 등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후궁과 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온갖 신상과 문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이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높임을 받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되어 높임을 받았어도 잠깐 흔들린 적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이미 결혼해서 르호보암까지 낳은 때입니다.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글자 그대로 작은 아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11장을 읽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는 백성을 재판하는 일도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의 재판관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려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 안에 겸손과 교만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겸손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떨 때 겸손하다가 또 어떨 때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감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삶에서는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겸손, 예배의 열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감사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나 점점 그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재산이 늘수록 세상의 귀한 예물들을 가질수록 이상하게 솔로몬에게는 감사는 없어지고 더 갖고 싶다는 욕심만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풍성한 복을 받았으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를 내가 잘라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나 덕분에 라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인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2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권 초기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감사가 있었듯이 요셉도 종노릇하는 삶임에도 늘 감사가 있었기에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나라에서 다른 뛰어난 인재들을 다 제쳐두고 출세를 합니다. 심지어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자기 주위 사람들은 다 바뀌는데 총리였던 다니엘만 안 바뀝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죽을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매듭을 잘 짓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어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4절과 9장 2절과 9절에서 두 차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특히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뒤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사건인데, 첫 번째 임하신 것처럼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차례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차례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마지막 통보식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뒤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만들겠다면서 성전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지어놓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 어둠이 솔로몬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없었음에도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또한 늘 다윗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적 실수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덕분에 다윗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마저 잊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저는 솔로몬의 인생이 신발에 끈을 끼우고 매듭을 짓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신발의 매듭을 잘 지은 것 같냐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향해 해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2024년의 한 해를 신발에 끈을 끼우고 매듭을 짓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발의 매듭은 지금 어떤 모양입니까? 작년 이맘때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대로 차례차례 정성스럽게 이쁘게 끈을 끼우고 매듭을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보면서 이번에 이 구멍, 다음에는 저 구멍에 끼워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 구멍이 아닌 다른 구멍에 끼우는 바람에 빈 곳 투성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잘 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도 잘 끼운다면서 내 마음대로 끼워서 이도저도 아닌 모양이진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는 여기가 잘못 끼워졌다고, 다시 말해서 나의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목사님들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이야기해줘도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신발의 매듭과는 영 땅판의 매듭의 모양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처럼 나의 2024년 매듭이 잘못 지어졌다면 다시 풀어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한 해, 또 한 해마다 지은 나의 인생의 매듭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